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동초를 생각합니다. 그 숱한 추리, 시장, 역경을 다 극복하고 과거보다 훨씬 큰 사회를 이루시고 지금 우리 재경보람연의 대표이사님은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게 소리를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런 이야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8년 12월 5일에 전북 김제군 금부면 대화리 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옛날에 신학, 성교학교 비슷한 거였겠죠.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지금 그곳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부임을 하셨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전도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어머니가 부잣집 딸이었는데 육남 일녀 어떻게 거기 살리려고 하느냐, 목사 주지 말아라 해가지고 장로님으로 평생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101살이신데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바로 결혼한 그 대화교회 앞집이 항상 70몇 년 동안 우리 집이었습니다. 어제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진제를 거쳐서 식사하고 내려오는데 옛날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전학을 가가지고 서울 생활했는데 중학교 때랑 방학 때면 내려오는데 그때 뭐를 하느냐면요 강습을 합니다. 주일학교 강습회를. 저도 중학생이지만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선생님 따라서 김제 중앙교회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같이 2박 3일 3박 4일 머물면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셨어요. 저는 고졸에 살니까 숙소에 남아가지고 궁금했어요. 우리 여선생님들 화장품 냄새가 그렇게 참 감미롭고 맛있고 너무 좋았어요. 화장품 냄새.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숙소에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선생님들 화장품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발라보자. 선생님들 오기 전에 몰래 나도 화장품을 한번 발라보자 해가지고 쭉 짜가지고 손에 묻으면서 얼굴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런데 바르는데 계속 미끌미끌한 거예요. 화장품 이 정도인가? 계속 미끌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볶음이 나요.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이거 거울도 없고 거울도 사진 벌써 부끄러워 난 일단 취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샴푸였어요. 어린 나이에 샴푸 구경이나 했겠으니까 샴푸를 발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누나 한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목사가 되라 이렇게 늘 저를 업어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 어렸을 때 5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 아버님 서울 잠깐 계시다가 저를 전학시키고 다시 내려오셨는데 저는 그래도 야 서울이 좋은데 서울에서 공부하라. 서울에 놓고 저를 아버님 내려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약 20살 전후까지 22살까지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많이 서러웠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가 정상적으로 거칠 수가 없어요. 왜? 등록금을 못 내니까요. 날마다 초라한, 비참한, 그리고 조금은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약 19살, 20살이 되었을 때 제가 남성을 중학교, 당시에는 약수중학교였습니다. 제가 피동재 목사님을 만남되었습니다. 항상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어디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제가 즐거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그 믿음, 거기서 제가 큰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제 생각이 달라졌고요. 제 행동이 달라졌고요. 제 비전이 달라졌고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인생으로 완전히 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 20살이었는데 제 삶이 변화되니까 당시에 안재원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를 손배고 원래 교육이 다니셨습니다. 공수부대에 제대하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20살 한 어린 나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를 청년회장을 시키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제법 큰 일이었습니다. 왜? 너무 열정적이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삶이 막 살아있으니까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져서 큰 꿈을 갖게 되었고 또 이미 목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그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주제가 성령이어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거창하신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 사람이 약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에 그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성령의 본질은 빛이시고 성령의 본질은 생명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 삶,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말은 결론을 내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오늘 결론만 이렇게 들으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 목표의 간증을 잠깐 하는 것이 왜? 어찌 보면 저 초면인분들이 거의 많으시니까 그게 좋겠다 해서 제가 설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제 삶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교사를 하는데 처음 5명, 7명 맡아서 시작하는데 가을이 되니까 25명이 출석을 하는 거예요. 중등부를 맡는 부문을 하는 거죠. 나중에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중등부 전도사를 이제 신학대학교 2학년인 필목사님이 또 초등학교를 2년을 했는데 갔다 와서 전도했는데 중간에 전도사를 시켜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당시에 중등부가 70명이 모였는데 출석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쯤 3, 4년 하고 나니까 출석이 250명이 됩니다. 자리에 들어올 자리가 없고 선생님들은 창문 열고 밖에서 예배드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피종기 목사님 밑에서 부경제 생활 공식적으로 한 교회에서만 15년 부대 생활 포함해서 15년 생활하고 부목사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목사가 뭔지도 잘 못하는 알지 못하는 저에게 담임 목사 제안이 왔습니다. 36살인데 사실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피종 목사님 당신이 저를 불러놓고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요. 1년만 더 있다가 분당에 그 당시 분당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 80가정, 100가정의 분당을 이사했습니다. 지교를 세우겠다. 그래 네가 그때 맡아서 해라. 또 한 가지 제안이 실제 네가 목사님 사모님 앉아 계시면서 저한테 그 당시 아직 인기가 많이 남으셨는데도 너하고 아무개 목사하고 둘 중에서 쉽게 말하면 후임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 쓰러지는 조그마한
땅을 81년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는데 정말 오래 낡아 빠진 다 무너질 만한 그런 교회인데 저를 그 교회에 부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성령의 수준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다른 몰라도 저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가 목사를 두 번 쫓아낸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 정말 베테랑 장로님들 3분 계시고 목사를 쫓아내시고 한 장로님들인데 전혀 저렇지 않았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목회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저희 싸우는 교회, 목사 쫓아낸 교회, 나쁜 교회, 동네방네 소문 다 났는데 제 목표의 철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서 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는 그런 주택적 번화가 신림동입니다. 신림사동입니다. 그런데 7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 모이고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도대체 수용할 수가 교회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1부 예배도 가득 차고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가득 차고 또 TV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정말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교회 가는 불신자들까지도 교회 가려면 저 교회 가라. 제가 특별히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헌신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보이는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저 영혼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낌없이 섬겼습니다. 지역사회 아낌없이 지역사회에서 희생했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었습니다. 교육자들 월급은 늦게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저 영혼들을 붙여주시면 지역사회에 해야 될 있으면 아낌없이 재정을 투자합니다. 나누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지역사회를 나중에 완전히 주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도 돈을 쓰면 무엇이가 투자하고 헌신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당시에 우리 신림동 신림사동이 3만 명 인구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서 제 처음에 믿음의 중간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또 믿음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야 목사님 하면서 저희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한 17, 18년 전입니다.
당시에 한 150억 재정을 들여서 교육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300억 가치가 되는. 그래서 지역사회 문화센터로 교육 건축했습니다. 제가 이 건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본더 인구가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이 위에 설계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큰 체육관, 국제기록, 농구, 또 풋살, 배구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이 본당 위에 올릴 정도로 공법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한 1층도 공간을 한 250평, 300평을 다 텄습니다. 누구나 지역사회 사람들이 와서 차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층을 다 만든 거예요. 2층은 교육관 겸 누구나 와서 세미나나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본당이고 본당 위에 체육관, 지역사회 사람들을 다 그들이 예수만 저러면 안 나옵니다. 지역사회 리그를 만들고 또 통반을 나누어서 서로 우리가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저들의 행사를 주관하면 지역사회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지금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는 지역에 개척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개척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교회를 한 3, 4년 모일 때 신호를 했습니다. 야, 나누라고 했다. 조건 없이 주라고 했다. 우리 50% 이상 이 지역 신자화 운동을 하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50%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개척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지역의 개척교회들이 부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역에서 신청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에 교인들, 훈련된 교인들을 2명씩 파송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급의 일꾼들,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을 그 교회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라. 새벽예배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매월 후원하고 전도지 만들어주고 그래서 3년 동안 있다가 그 교회 좋으면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해라. 다 많은 사람들을 개척교회에 다 파송을 했습니다. 왜? 개척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통장부터 시작해서 자치, 단체단위를 하면은 한 60, 70명 됩니다. 12월 15일쯤 되면은 항상 지역 대표자 초청 송년회를 우리가 해줍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30% 되겠죠. 70%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하면 다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홀을 처음에는 얻어서 뷔페 식사 준비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격려해주고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곳에서 서로 지역사회 함께 의논도 하고 격려도 하고 지역사회 단합도 하고 그러면서 선물도 드리고 그분들이 바로 교회 순간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어느 교회나 합니다만 효도단체 효도관광을 적어도 40명에 결했습니다. 한 번 하면 300명에서 400명 지역 어르신들이 모시고 1년에 한 번은 지역 전국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대형 버스를 7대, 8대, 9대 빌려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꽃박람회를 가고 남원을 가고 전주를 가고 어디를 가고 전국 왜? 어르신들 누가 잘 여행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일을 하더라도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철저하게 봉사를 한 7, 80년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죽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하는 하나 사랑으로 하라. 정말 저들 정말 진심으로 주님처럼 섬겨라. 아낌없이 주자. 어르신들이 다녀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결속을 다닙니다. 저 교회는 뭔가 달라. 뭔가 있어. 저
저 목사님은 제가 당시에 지역의 어른들의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나누고 베푸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 예산 가운데서 한 40~50% 다 나누고 베푸는 일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이제 400명, 500명, 600명 건축하는데 출석에 어른들 출석만 합니다. 600명 저희 건축했습니다. 이게 출석이 1000명까지, 어른들 1000명까지. 그러니까 제작하면 1500, 1700명이나 아이들하면 20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한 건지 드리는가하면, 제가 중국사회 연례관 있을 때 3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는 걸 뭣도 모르고 철없는 제가 지금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에게 괜히 마치 허풍 떠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만 해도 50년 전, 거의 50년 전만 해도 유학 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미국에서 박사 되고 싶습니다. 어린 나이만. 하나님, 나 1000명, 2000명 교회, 나도 그런 목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 정말 아내, 천모양처 아내 얻고 싶습니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3가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가 지금도 정말 할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날마다 굶고, 날마다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하고, 등교들이 다 하고, 패스매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름 미국에서 4~5년 살진 않았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에서 선교 교학박사 과정을, 그 논문을 쓰고 나가셨어요. 제 꿈대로 정말 1000명, 2000명 교회 목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 천모양처 아내를 달라고 했는데 천모양처는 아니었어요. 부산 사람인데 얼마나 나하고 다른지 말입니다. 처음에 후회했어요. 하나님, 나 현모양처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한데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요, 2가지 자랑하는 게 있어요. 평생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요. 목사님이 최고잖아요. 또 하나 좋은 것입니다. 남편에게 최고잖아요. 지금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저 1년 내내 설거지하면 안 씁니다. 지금 세탁기를 단 한 번도 안 돌려봐서 세탁기 돌릴지도 모릅니다. 쓰레기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당신은 목표만 열심히 하십시오. 남자가 부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심지어는 지금도 제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도 제 속살살이 빨아가지고 다려줍니다. 제가 교회 나갈 때 그도 닦아서 막 닦아줬습니다. 제가 잘하죠? 정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물론 정말 작은 분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목표하는데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지어서 이게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들 출석이 1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호사다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가능은 우리 안에 또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하라고 어려워 정말 역시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헌금을 26억 단 장로님이 계셨어요. 처음엔 발등에 그분부터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올해는 같이 했기 때문에 딱 조만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또 너희와 문제를, 제가 사실 교회 때 다 지을 때까지 제 나이가 40대였습니다. 36살 부임했는데 40대까지 그 교회를 이뤘고 건축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출중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혼비만 받아보다 보니까 미움도 노예에서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3년 동안 정말 완전히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하는 분들은요, 교회 망가지는 데 전혀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제가 견디다가 노예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총리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길 방법이 없다. 손들은 다 나를 따르는데, 어쨌든 3년 동안 그렇게 정말 숱한 곳을 갔다가 나중에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바로 나오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정말 비상으로 7개월 만에 지하 8, 시간이 없습니다. 5층 빌딩처럼 교회를 건물을 5층을 지었습니다. 7개월 만에. 제일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죽고 나니까 뭐 돈으로 같이 따지자면은 지금 그 땅이 현재 우리 교회 땅이 땅값만 한 평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입니다. 6차선 돈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또 제 2차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는데 3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함께해서 소리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이루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많은 손실을 갖게 하십니까? 기도했는데 딱 새로 시작하는데 딱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그 3년 동안 말을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큰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딱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째, 저를 나가지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제 자존심 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놓고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좀 좋은 편으로 다른 표현을 하면은 겸손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제가 말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용감한 있을 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역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십니다. 불가능은 가능케 하는 큰 믿음 주신 것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목회 지금 10몇 년도 이차 배우고 있는데 제 이제 안목이 좀 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 목회지가 신림 사동 3만 명 인구 여기가 아니라 관악구다. 왜? 저희 큰 믿음 주셔서요 관악구를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관악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관악구에 교회가 한 400개 있습니다. 총 450개라고 400에서 450개 있습니다. 전체 관악구의 모든 모임, 교구협의회, 관교청, 그 다음에 관악경찰서, 소방서, 관악구 우리 목회자 모임 모든 모임에 제가 좀 건방진 편이 좀 있다면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악구의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자꾸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관악구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으로 하기 위해서 연합 활동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목사님들이 마음 내려놓고 함께 서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의 연합활동, 연합집회, 연합행사들을 많이 하고요. 목사님들 모임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CTBS에 본부장이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 관악구를 겸하게 됐는데 계속 취합니다. 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관악구는 뭐가 있다? 다른 구와는 뭔가 다르다. 뭔가 살아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취재를 계속해서 계속 보도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그 관악구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철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관악구에서 전반적인
그런 활동들, 연합 활동들, 이 연합 단체들의 제가 사무총장, 교복실장, 왜냐면 회장하면 1년이면 끝나잖아요. 사무총장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의 전반적인 어떤 영적 어떤 성시화를 위해서 제가 리더하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물질 때문에 그렇게 굶먹고 그렇게 고생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 22살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왜 늘 나누면서 베푸는 삶을 사니까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은혜죠. 나누고 베풀 많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옛날에 비하면 사실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영향력만 큽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난 6월달에 우리 교회 제 30년 부임 30년 제가 부임하고 또 우리 교회 역사에 쌓이고 있으니까 우리 소환교회 30년 기념 어떤 예배를 드리고 행사했습니다. 30년인데 요즘 제자들 다 어렵잖아요. 교회 제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자 30주년 우리 1억 기도하다. 1억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이 30주년 준비하자. 교회 재정은 10원도 안 쓰세요. 1억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채워주십니다. 무슨 일 하든지 지난 주간에는 8월 15, 16, 17 설악산에 콘도 50개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수련회했습니다. 수천만 돈이 듭니다. 교회 재정은 10원도 안 썼습니다. 서로 다 찬조합니다. 다 헌금을 해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재정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아들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게 죄송합니다. 아들도 목사고 딸도 이제 종식 졸업했고 사회도 목사인데 아들이 딸에게 아빠 내가 존경합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 아닌데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회자가 존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도 계속 공부를 해서 정신대학원에서 상담원 박사를 받고 바로 교수가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육남일녀 가족들이 약 50명 되는데요. 거기는 목사가 몇 명, 변호사가 몇 명, 아주 다 복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지금 1년에 2번은 제가 다 모여서 예배인도 합니다. 나와야 되지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면서 신앙 훈련시키고 신앙 연주를 이어가는데 50명이 다 예수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명도 빠진 적 없이 다 예수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 이제 목회 숫자 몇 명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 이게 제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사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 무슨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아가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세상 날들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끼치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사가 아니겠습니까? 제 평생 하고 싶은 꿈들이 계속 그겁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느 단체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향력 미치는 것입니다. 성의 역사하실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빛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생명을 전하고 생명력을
전해서 생명 있게, 생명 있는 분위기,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어떤 모임이 되도록 이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제 힘 받는 때까지 이제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어요.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계셔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계셔요. 그 안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담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우리 뇌, 대뇌 소뇌가 있는데 뇌 세포수가 136억 5,300만 개. 보통 사람들이 136억 5,300만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뇌세포를 몇 프로 하려고 하느냐? 3% 정도 하려고 합니다. 3%. 우리가 3%만 활용해도 이렇게 똑똑합니다.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뇌세포를 5%로 활용하고 10%를 활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더 이상 활용한다고 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자꾸 자기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너는 공부 못했습니다. 돈 없습니다. 나이 먹었습니다. 지역이 안 좋으니까. 이런 한계를 정하고 난 할 수 없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3% 활용해도 이만큼 하는데 10% 활용해보세요. 지금보다 몇 배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말입니다. 인간 구조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기서 하실 때 얼마든지 불가능이 가능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핑계를 필요가 없습니다. 핑계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목회자고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 힘에, 인간의 힘에 한 개만 가지고 목회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얼마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얼마든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 간증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랑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한다, 네가 아니다. 저는 사실 40대까지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어찌 보면 제 열심이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시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목회자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역병, 환난, 아픔,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겪는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낮추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무릎 꿇게 철저하게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지시고 점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호남인들 다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왕에 모인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지역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역 들리면 되는 거예요. 실력 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실력 있는 목회보고 실력 있는 리더가 되어보세요. 영역 있는 리더 되어보세요. 누가 머리 따지고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동역자를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 호남인 하기 수련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총을 통하여서 국회 경험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떠나오르게 하려 주시고 이 생명을 나누고 전하게 하려 주시고 이 생명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주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